백성들이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동방에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백성들이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는데, 이사야가 주로 예언한 때, 이사야가 어느 때를 향해서 주로 예언을 하였는가? 바로 계시록 6장과 7장의 때를 향해서 많은 말씀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바로 백성들의 심판의 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계시록 6장. 그래서 이사야가 주로 예언한 데는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이 환난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게 되고,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이 계시록 7장에서 영생을 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사야가 주로 예언한 때는 계시록 7장, 계시록 6장과 계시록 7장.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 이때가 바로 역시 계시록 7장을 가리켜서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시온, 자, 이 시온에는 아주 많은 뜻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장소로서의 시온, 장소로서의 시온은 두 단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는 세 단계인데 두 단계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 작은 성읍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광야, 그 광야가 시온이요, 이 작은 성읍도 시온. 그래서 먼저 작은 성읍,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광야가 시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3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여기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할 때, 이 시온 예루살렘은 바로 이 작은 성읍을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의 성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존한 자들이 있게 되고, 이들이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광야의 시온이 되겠고, 광야에서 바로 물이 솟아날 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 23절에서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바로 광야, 유다 땅이 되겠고, 그 광야가 바로 시온산이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사야 4장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할 때,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시온 예루살렘, 바로 작은 성읍이 되겠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고 할 때 계시록 7장의 광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영광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일어나서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함께 모여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의 두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작은 성읍,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 바로 광야가 되겠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의 작은 성읍도 해돋는 데 있게 되고, 해돋는 데 작은 성읍, 두 번째 단계의 시온산과 예루살렘도 역시 해돋는 데 광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공중 강림 전에 이사 4장에서 그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그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 이때는 주의 공중 강림 전이 되겠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24장 23절에서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역시 이사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자, 바다 모든 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방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이요, 바로 광야. 그 광야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왕이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동방에서 왕이 되시고, 그래서 너희가 동방에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4장 15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래서 그 동방에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데 독생자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0절에서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돌아오는 것, 열방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그가 거한 곳은 독생자가 거한 곳이요, 바로 동방이요, 시온산과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 그래서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다는 것은 독생자가 거한 곳이 영화롭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가 거한 광야가 영화로우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한 곳이 바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동방이요,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 그래서 이때가 언제인가?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때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돌아올 때가 되겠고, 바로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 열방에서 각 나라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큰 나팔이 불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데 하늘에 기치로 모여서 동방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때,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는 것. 그래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동방이요,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그 시온산에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백성들이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때가 언제인가?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유다 지파가 인침을 받을 때 함께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 바로 독생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자, 바다 모든 섬에서,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가지들이, 의의 나무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많은 열매가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의의 나무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인을 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바로 독생자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바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